오늘은 2019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요,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절기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날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원의 날,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이름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있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이러한 예배 전통을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못 박힌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왕이심을 선언하고 기념하는 예배 절기입니다. 이건 본래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았던 그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요, 키 크고 훤칠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에는 무수한 왕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은 왕, 목자 같은 왕을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가장 먼저 접했던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는 양떼들 사이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얀 옷, 금발의 긴 수염, 인자한 미소와 저 눈빛.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의 목자가 거의 없고요, 예수님도 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양이든 목자든 저렇게 하얗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어지러이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머리에 파리 하나가 앉아도 스스로 쫓지를 못해서 이 목자의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려면 때로는 위험한 싸움을 무릅쓰기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런 목자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왕들의 수준은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양들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우선이었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 본문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목자로서의 삶을 저버린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경고와 동시에 버려진 양떼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 목자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자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나 늑대와 싸우기도 했던 그런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참 목자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잃어버린 이 절망의 때에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였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왕 다윗의 자손. 이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
즉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언젠가 나타나 주기를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꼭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 예수였고요. 이분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셨죠. 그리고 부패한 성전과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새 왕국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드디어 약속되었던 공의와 정의의 때가 오는 것 같다. 이 비열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부터 종종 내가 죽으러 가고 있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속된 말로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는 강도 2명이 함께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가운데 매달려 있는 이분이 두목인 줄 알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 길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하고 왼팔 하는 것이 큰 자랑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은 강도들 사이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봤다면 다시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이 못 박혀 계신 곳의 이름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진짜 강도들의 소굴에나 어울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쯤 되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 편인지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몇 마디 안 됩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한마디 뱉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를 달려 계신 동안에 딱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7마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딱 3마디고요. 그중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에 좀 자괴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갚아주는 게 때로는 능력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못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잠에서 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열정으로만 신앙생활할 때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울은 지병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고요, 독신입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말년에 그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삶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예수님은 보시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짚어보셔야 됩니다. 실체를 알고 나면 길을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거 쉽게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양떼 사이에 서 계신 목자 예수님의 그림만큼이나 이 신방용 식탁에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며칠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제자들은 다 잠에 취해 있었고,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고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 기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도가 상당히 미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뒷부분에만 집중해서 이 기도를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한 기도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진짜 초점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지금 빈말로 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질 않으십니다.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정돈이 안 되시는 겁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좀 치워달라고 3번이나 재차 요청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간신히 버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려오고 싶으셨다는 말이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날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기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포와 허탈감을 오늘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느끼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번민을 품고 신음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골고다 언덕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습니다. 이 비참한 고통 속에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구약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에 의하면요, 참 목자가 오시면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공의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가 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 하고요, 심판이 있으면 십자가 위에 악인이 달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까? 차라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자다가 깬 베드로가 이 비몽사몽 중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던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공의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요, 칼 집어넣으라고 베드로는 혼내시고 이 말고의 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예수님께는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힘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독생자 예수께서 왜 날 버리시냐고 울부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결국 못 박힌 메시아를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불의한 세상, 악한 이는 형통하고 선한 이는 못 박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모두 스스로가 왕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왕되고 싶어 하는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의 유대인들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원하는 세상이 있죠. 우리에게도 삶을, 그리고 주변 사람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가득합니다. 많은 경우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부당한 것들, 바꾸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당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과 내가 왕좌를 차지하여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리내고 저항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높은 자들을 끌어내려 약자로 만들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요, 힘을 가진 자와 힘을 빼앗긴 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자리 교체만 있을 뿐이지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는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십수년간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힌 복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쉬고 있던 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 사울이 혼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옷자락 끝을 베어서 자신이 심판의 기회를 포기했다는 이 징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울은 옳지 않았습니다. 부당합니다. 다윗이 복수해도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사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여전히 자신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넘어설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가 못 박혀 계시는 이 십자가의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믿을 만한 증거 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참하게 못 박힌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못 박는 자, 창으로 찌르는 자, 죽이는 자, 그만한 힘을 가진 자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용서하고 살리는 자가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죽음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를 말하는 예수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왕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100% 탈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기에게 침을 뱉는 양,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양,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올리는 양들일지라도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번민이 가득한 순간에까지도 용서하고 견뎌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왕이요 참 목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오고 싶은 자리를 처절한 기도로 버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왕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거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 비참하고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시작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스트 펠만이라는 이 루터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한 것만 같은 현실을 참아내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결국 상황 안 바뀌니까 그냥 버티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약한 모습으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도 끝없이 정의를 외치고 그러다 손해보고 매맞아도 그 싸움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맞붙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설파하셨던 예수님처럼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세상의 현실에 맞서서 버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내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편임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저항을 포기하고 침묵하여 악에게 세상을 내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의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이들일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을 끝까지 견디며 저항을 지속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선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순교의 역사를 이어간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장면으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무려 6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예수님의 힘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시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무언가 역전이 일어나리라 기대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포기했을 거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자 형제가 6시간 동안 달려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울 힘도 없고 나올 눈물도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면서 머리맡에 달아두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얼마나 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못 박혀 있는 두 명의 강도들입니다.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자면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들 대부분이 로마 정권의 부당한 통치에 대항한 정치범들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무장혁명을 일으켰던 폭동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두 강도는 포악한 행위를 저지른 죄인이면서도 불의한 세상에 맞서다가 세상이 내모는 인생의 끝자리에 던져진 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아무 소망 남지 않은 이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강도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당장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의미는 그때마다 좀 다르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항변하며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뭐든지 간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에 기초한 기도라는 점은 같습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충격적인 부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독생자 예수, 극한 공포를 견디기 위해서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버티다 결국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은 그냥 백성들의 조롱을 담은 죄패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강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요,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알지 십자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자의 입에서 어떻게 여전히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강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가장 황당하고 우습기까지 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의 독백이 십자가 아래에서 들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심지어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이 순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그저 용서하고 견뎌내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로 버티는 예수님의 방식이 솔직히 우리에게 무슨 힘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전한 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불만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죽음의 십자가가 진정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심판의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공의의 채찍질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진 지속적인 용서와 기다림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의 가치를 비웃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강함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기도하는 이들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까지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포기하시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힘 가진 자가 왕이 아닙니다. 힘을 버리고 용서하고 인내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왕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불의를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어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팔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부두는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참수고 얼마나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보는 것은 위대한 현실이요, 하나님 십자가의 절망뿐이오나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움직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갑갑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이들은 핍박받고 악을 행하는 이들은 형통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에 올라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끝이 아니요 부활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